특성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믿음의 특징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을 만한 증거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믿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을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외과 의사다라는 책을 쓴 강정구 박사가 있습니다. 대구의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외과 교수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벌써 오래전에 쓴 그 책을 읽는데 신장 이식을 해서 남의 장기를 떼서 환자한테 붙여줬는데 조금 있으니까 오줌이 쪼르르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울었다고 그래요. 의사가 한 것은 이 사람 장기 떼어서 이 사람에게 붙여서 꼬매준 것밖에 없는데 소변이 흐르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의사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실제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의사들의 전문성은 다 필요하지만 실제로 치유하시는 그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능력의 차이, 권위의 차이, 사랑의 차이. 저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보다 권위가 낮거나 나와 동등하다고 하면 굳이 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그만한 권위가 있으니까 심판의 자격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 정도밖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저는 그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능력의 차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4번 정도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철봉을 하다가 이 땅바닥에 일자로 엎드려들었는데 심장마비가 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죽는구나. 어리지만 잘 몰랐지만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데 작은 형이 달려와갖고 어디서 보고 달려왔는지 작은 형이 뭘 알겠습니까? 같은 초등학생인데 또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주전자에 물을 떠와가지고 갖다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차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친구가 차를 운전하는데 2차선 도로인데 추월을 했는데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또랑이 갖다 쳐박았는데 획 돌아가는, 차가 완전히 획 돌아가는 그 사이가 몇 초 걸리겠습니까? 참 신기하대요.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가요. 정말 신기해요. 이래서 죽는구나. 한 번은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해요. 한 번은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또 한 번 죽을 뻔하고.
그런데 저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언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들어가면 사람은 절대자를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종교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고 하지요.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식이 아파요. 40도까지 열이 올라갑니다.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충분한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상 제막식 할 때 보면 동상에 검은 천으로 이렇게 다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좀 유지되시는 분들이 와서 그걸 천으로 확 벗겨내죠. 그럼 이거였구나. 천으로, 검은 천으로 다 덮였을 때는 뭐지? 무슨 동상, 누구 동상이야?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검은 천에 가려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확 벗겨놓은, 이거였구나. 하나님 믿는 게 그거예요. 전날에는 눈이 덮여 있어서 안 보여서 그러다. 그거구나.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벗겨내다, 명확하게 벗겨지다, 밝혀지다.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로 주신 것이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풍차와 뭐가 유명합니까? 튤립이 유명하죠. 네덜란드의 효자 상품은 튤립입니다. 튤립으로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꽃 색깔 중에 없는 꽃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색은 없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꽃 색깔은 있지만 검은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식물학자들이, 우리가 흑장미라고 하지만 흑장미가 검은 색깔이 아닙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장미일 뿐이지 검은색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 네덜란드 식물학자들이 정말 검은색에 가까운 튤립을 화공약품을 섞어서 배양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문제가 뭐냐? 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 고유 영역입니다. 창조는. 인간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갖 짐승들을 다 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본이 있으면 복사본은 수억만 장도 찍어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본만 있으면. 그것과 같이 인간은 원본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지문도 지구상에 저와 같은 지문을 두 사람이 못 갖고 있습니다. 홍채도 그렇습니다. 눈이 내리는 결정도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우주로 띄워보내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와 있지만 이런 작은 생명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는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멀리 계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조개 껍데기요 그래요. 물론 조개류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한쪽일까요? 그러면 한쪽만 갖고 왔겠지요 그래요. 전복은 원래 한쪽밖에 없죠. 전복 한쪽밖에 없는데 지금은 양식으로 해서 싸지만요. 옛날에는 이거 아무나 못 먹었습니다. 양식하기 전에는 아무나 못 먹어요. 수술 환자들, 좀 허약하신 분들께 권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전복죽 아닙니까? 그런데 코스트코에 가서 자연산 전복, 한 이 정도 되는 자연산 전복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 저런 전복도 있구나. 10만 원이에요. 이만한 전복 하나가 10만 원인데, 그런데 이런 전복이
이렇게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 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전복이 착 달라붙어서 이걸 끌어올리는 게 1톤이래요. 1톤을 달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복이 좋은 거예요. 많이 드십시오. 전복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지금은 양식을 하니까 싸지만 이 귀한 이 전복을 우리도 못 먹는데 이 전복을 문어가 잡아요. 이 전복을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안 믿고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뒤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 똑같은 어종도요, 중동 지방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복이 이만해요. 전복이.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보이는데 뒤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전복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숨구멍이에요. 그런데 이 문어가 요거를 피리 부는 것처럼 딱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어갖고 저절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걸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처럼 문어 다리에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연체동물, 그 힘을 그거 가지고 떨어져라 그러면 전복이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안 떨어지겠죠? 그럼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살게 하셨습니다. 다 먹고 살게 하셨어요. 문어는 문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살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36절, 구약성경 800쪽 같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36절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도 먹기 힘든 이 전복을 문어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런 지혜는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붕어 IQ가 0.0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붕어 기억력이 3초랍니다. 3초. 그래서 낚시해서 이렇게 오면 거의 다 와서 잡으려고 할 때 똑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제 저 지렁이 물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가다가 3초 지나면 또 물어. 그리고 밥상에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지혜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만큼밖에 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살아있는 증거. 첫째는 자연 계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떻게 때가 되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자연 만물을 가리켜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새겨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 계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신약성경 239쪽, 성경마다 1쪽, 2쪽은 달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 아니죠. 2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서 때로는 양심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법정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법정. 세상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자꾸 나를 가책하게 만들어요. 몸과 영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자,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오지요. 맞습니까? 어디가 아프든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잘못되면 가책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에게만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 있어서 때로 이 양심이 혹은 고발하고 혹은 정죄하면서 그 양심이 하늘 법정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게임에 빠져있는 그 아들에게 철수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게임 그만해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자 하려고 철수야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그랬어요. 밥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철수야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려고 하는데 철수야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이게 뭐가 그런 거예요? 양심이.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고 양심이 잘못하면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내가 잘못됐다는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늘 법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옮겨다 놓은 것이 양심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늘 법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일부 문화와 문명이 없는 원시인들이 있지요. 옷도 안 입고 사는 원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성문화된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살인, 간음, 불효 이런 것들을 중죄로 다스린대요.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인간 도리의 근본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13경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 사람에게 대한 책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 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 도리의 근본을 부모 공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모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 도리의 금, 네가 어디서 왔는데? 부모로부터. 그럼 그 부모는? 부모 없이 온 사람 있습니까? 인간 도리의 근본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이 없는데도 우리 양심이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둘 딸은 다 출가를 했는데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연년생인데 그 정도 됐을 텐데 어버이날인데 얘들이 꽃을 안 달아줘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안 달아줘. 야, 진짜 준비 안 했냐? 그랬더니 그거 꼭 달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것들. 그래서 쫓아내보냈어요. 그랬더니 해는 넘어갔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고 울고 돌아다니더라고. 그 아파트에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한테 잘하냐? 제가 막내인데 아버님을 8년간 모셨습니다. 너는 아버님한테 잘하냐? 똑같이 제 아내와 제가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한 거예요. 얘네들이 한 거는 정말 잘한 건 아니지만 난 아버님한테 참 잘하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버님한테 공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자식한테 이렇게 요구하면서 저 아버지한테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양심. 그런데 양심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양심은 뭐냐? 이런 집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집회, 복음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심장이 강심장이라 강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온 거예요. 성경도 조금 압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냅다 대고 손을 들더니 잠깐만요. 다 그쪽을 쳐다보지요. 그리고 손을 들더니 강사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사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이랬어요. 자기는 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나는 안 무거운데요? 이거 답 못하면 복음 집회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대답 못하네. 그러면서 무슨 영혼의 답을 준다고? 강사들이 그 정도 답도 못 갖고 다닐까요? 근데 그분을 창피해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답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래 놓고 자, 여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이 뇌에 있는데 그 시신 위에 50kg의 무게를 올려놓으면 무겁다 하겠습니까? 100kg의 무게를 올려놓으면 무겁다 하겠습니까? 무겁다 하겠습니까? 아니, 시체가 뭘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도 무겁다 합니까? 못 느끼지요. 당신은 양심이 죽었어.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살아? 당신 양심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져갖고 그냥 냅다 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금방 믿어요. 그건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양심이 죽은 경우가 두 가지인데 양심이 무디어지면 처음 잘못할 때 떨리지요. 자꾸 그 일을 하면 죄를 반복하면 무디어져 갖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56조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바르게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하나님 바로바로 징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도 창조할 수는 없다. 이 창조 영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하는 것이고, 양심을 통해서 내가 내 양심이 나에게 가책을 느끼고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이렇게 정죄한다고 하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어떤 재판을 받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 세계에 대한 동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십시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지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 금방 구원받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만,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짐승도 있고 별별 것들이 다 있지만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짐승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가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만 영원히 살고 싶은,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한 지하 한 3, 4층 정도 이렇게 무덤을 내려가는데 지하 한 4층 정도를 내려가는데
거기에 지상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낮은 신하들, 그 다음에 높은 신하들, 그 다음에 자기 자리 맨 뒤에 있어요. 의자도 그대로 있어요. 진시황이 인간의 모습을 닮은 똑같은 흑으로 만든 토용을 두 가지도 아니고 10만 명의 사람 모양의 이 토기로 사람을 빚어서 이 땅속에 묻고 그것을 만든 사람을 다 생매장시켜 죽었다고 그러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가 여기 안 늙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요, 늙어도 마음 안 변해요. 늙어도 마음은 안 늙습니다. 어르신들 맞습니까? 늙어도 마음이 안 늙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 세계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 세계로 돌아갈 것을 아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영원 세계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눈을 주셨을까요? 눈을 주셨어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으니까 눈을 주신 거예요. 들리는 세계가 있으니까 귀를 주셨죠? 맛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있습니다. 냄새도 있죠. 물질 세계가 있으니까 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주신 것은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도 영원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동경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옥, 입시지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기가 왜 옵니까?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원주교회로 가신 그 조종사 형제님이 있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종사들은 피곤하면 안 된대요. 그게 1,300억 정도 갑니다. F-15 한 대가. 그런 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비행기보다 사람보다 비행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도 남편은 따로 재우라고 선배들이 충고한답니다. 권면한답니다. 그런데 애 키우면서 참 힘드니까 저희가 어쩌다 한 번씩 애를 봐주면 아이고 새아이 돌보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 부부가 영화도 보고 오고 쇼핑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집은 전쟁이 난 거예요. 하나 울고 하나 뛰다니고 깨트리고 난리 나죠. 그런데 처음에는 먹을 걸 줘요. 그거 조금 먹고 나면 또 엥 하고 울어요. 장난감 몇 분 있으면 실증 내서 또 다른 거 갖다 줘도 또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울다가 지쳐서 자요. 자면서도 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울며 보채던 아이가 엄마가 오니까 다 끝났어. 엄마가 오니까 엄마하고 상관없이 놀고 있더라고. 저희가 봐줄 때는 그렇게 울고 난리 법석을 치더니 엄마 얼굴 딱 보이니까 엄마하고 상관없이 놀아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게 곤고함이 있고 인간의 수고와 슬픔과 이런 이 허무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첫 번째 이유, 자연계시, 양심계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입니다. 복음 집회할 때 사람들 겁주려고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왜 죽는 게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다 생각을 하니까 겁 안 내고 함부로 말하지요. 실제로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한 3일 전에 도축장에 소를 끌고 들어갔는데 소가 그 도축하러 끌고 들어간 그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매스컴에 나왔죠.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소를 많이 키워봤는데 소가 끌려갈 때 울어요. 소는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소가 끌려갈 때는요, 그 순진한 큰 눈방울에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며 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영혼을 빼가실 때는 두려운 거예요. 제 처가에 가족 한 분을 장례 이렇게 치르는데,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임종도 많이 보고 장례식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산 사람을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고 남의 옷을 입혀주는, 산 사람도 남의 옷 입혀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죽은 시신을, 그것도 천을 덮어놓고, 가족들이 고인의 몸을 못 보도록 천을 덮어놓고 둘이 조를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입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정말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고인이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예, 하나님 믿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중간중간 담배 피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신이 참 부드러워요. 시신이 나긋나긋해요. 부드러워요. 참 편하게 가요. 그럼 그렇게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을 봤대요. 그런 시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영혼을 빼가려고 올 때 본 거예요. 죽음의 천사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가려고 바로 가다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고 꺾어야지요. 안 들어가잖아요, 관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죽음 앞에 섭니다. 지금 큰 소리 치고 해도요,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 가면 인간은 가장 정직합니다. 왜 두려워지는 걸까요? 죽음이 왜 두려워지는 걸까요? 우리 영혼이 알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아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졌는지 한참 동안 책가방 갖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는 가는데 학교는 안 가고 들에서 놀다가 집에 가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발각이 돼갖고 아버님한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 아버님 말씀하시죠. 저 해가 꼴딱 넘어가기 전에 집에 와. 그렇지 않으면 너 또 맞을 줄 알아? 그런데 그 보스를 못 이겨서 이제는 오늘 학교 가야지. 그런데 들로 간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 다 데리고 골목대에 가니까 내 가방 들어 시켜놓고, 아이고 해가 넘어가는데 그때서야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 넘어가기 전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어겼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게 신납니까? 겁납니까? 이제 죽었구나. 대문이 점점 커져 보이는데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라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왜 두렵습니까? 좋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은 아버지 집 가는 게 그립다고요. 거기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 없고 이별 없고 슬픔 없는 그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죽는 곳은 정하신 곳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우리 양심이 알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서울 북북에 하영성 형님 계시죠? 자매님하고 대구에 계실 때입니다. 형님이 좀 아프셨어요. 파티마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들어가시고, 우리는 이제 그 복도에서 이렇게 의자에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눈만 보면 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귀신 들렸는지 알아요. 한 학생한테 복음 전하는데 귀신 얘기니까 내빼버리더라고. 물었어. 쟤 어떤 애? 그랬더니 이상해요. 이상한 짓 해요. 귀신한테 귀신 얘기하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영선 형님 검사하러 들어가시고, 집사람 여기 앉아있고 나 여기 앉아있는데, 집사람도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겁이 많아. 그런데 입에 냄새 나니까 빨리 가서 껌을 사오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 귀신 앞에서, 귀신 들린 여자 앞에서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빨리 갔다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사람 덜덜덜 떨고 있어요. 등치는 이런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눈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도 하나의 인격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인격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한테. 거기서. 그래서 죽일 귀신이 저기 들어가 있네. 그 딱 째려봤더니 귀신은 금방 알아봐요. 하나님의 내서는 금방 알아봐요. 둘이 딱 눈이 마주쳤는데, 권투 선수들 싸우기 전에 눈싸움부터 하죠. 그럼 마주 앉아서 쫙 째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눈싸움을 하고 있나? 한동안 그렇게 눈싸움을, 저 죽일 귀신 저기 들어가 있냐고 꽉 째렸는데, 그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귀신이 미우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한 4-5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경상도 말로 여자를 가시나라고 그래요. 이 가시나야 니나 내나 죽으면 2000도야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게 미워서 저 죽일 귀신이 저 속에 들어가 있네. 이 불쌍한 인간이 저리 됐네. 그래서 쫙 째려보고 있었는데, 이 가시나야 니나 내나 죽으면 2000도야. 근데 유황불못이 2000도에서 탄다지요. 유황불못이 2000도도 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정말 매일같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빨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빨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 낳는 걸 걱정하더라고요. 얘가 혹시, 아이가 사람 죽는 것이 어른만 죽습니까? 아이 때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지옥 자식 하나 낳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는 지옥 자식 하나 낳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보시거나 읽으신 분들 계십니까? 에덴의 동쪽이라는 존 슈타인백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분인데, 그 얘기가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쫓으셨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셨죠. 인간은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쫓겨난 동쪽으로 성막문을 내셨어요. 쫓겨난 쪽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이에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임종 때 친구들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지인들이 많이 왔는데, 죽을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보게들, 답이 무엇인가? 죽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답이 무엇이었지? 왜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답을 모른다면 질문이 뭐였지? 여보게들, 답이 무엇이었지? 답을 모른다면 질문이 무엇이었지? 창세기 16장 8절 보십시오. 창세기 19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나의 여종 사레를 피하여 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게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 자네들 준비돼 있어? 이거 물은 겁니다. 인생은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알고 나 자신도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이유, 하나님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권위가 있죠. 그러면 심판하시는 권위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현장에는 없고 지도상에만 나와 있는 귀환불능 지점. 이거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 그러니까 요만큼 오기 전에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이제는 되돌아가서 떨어져 죽으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되돌아가라. 이게 귀환불능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불능 지점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년기가 있죠.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는 이미 유년기를 지나온 거예요. 뒤 돌아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돌아온 거예요. 이 결혼 참 좋을 때죠. 그런데 유년기, 청소년기 다 지나왔습니다.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중장년기, 노년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년기에 한번 보시죠. 아, 예쁘죠? 이런 손주 보고 싶죠? 아, 참 예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한번 넘겨보시죠. 아, 학생 때. 아, 이때는 떠들어야 돼요. 말갈량잎 같이 그냥 까르르 울고 하고 참 좋을 때죠. 그런데 이미 유아기를 지났습니다. 이때로 가만히 있을까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찰스 황태자 부부 결혼할 때인데 81년도에 전 세계 2억의 인구가 시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가 결혼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렇게만 있을까요? 계속 어디론가 갑니다. 자, 이제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멋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머리 뚝 자르고 이제 잿빛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 컬러 시대 갔습니다. 이제 잿빛 인생입니다. 이렇게만 있나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인생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짐승들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고 호는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아 있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좀 아닙니다. 잠깐만요. 예, 죄송한데 이제 뭐만 남아 있습니까? 다 죽음이 다가와요. 다가와서 결국은 잡힙니다. 넘겨보세요. 자, 사망의 그물에 잡혔습니다.
욥기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14절. 아니 거기요. 예. 욥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700 구약성경 778조 욥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신을 믿고 살았어요. 나 아직 건강하거든. 나 아직 일할 수 있고 나 아직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육신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뽑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가고. 9장 전도서 9장 12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2절. 언젠가는 잡힙니다. 전도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957쪽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재앙에 그러면 걸렸죠. 그 다음, 자, 심장이 언제까지 뛸까요? 심장이 언제까지 뛸까요? 이것은요,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서 발견된 소목시계인데 이 원전폭탄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가죽 타버리고 시침하고 분침이 시계에 녹아서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진 시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시계입니다. 내 심장도 언젠가 멎습니다. 맞습니까? 언젠간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부영 친구 많아보니 어느 누가 대신가리. 무녀 판사 데려다가 구슬한들 소용있나. 내 친구가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가 친척이 많다더니 부영 친구 많아보니 어느 누가 대신가리. 죽는 데는 누구도 대동하지 못합니다. 대신 죽어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혼자 가야 하는 길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발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까지 듣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 동서형님이 건설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목수 중에 한 분이 밥을 막걸리에 말아 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술 중독이 돼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십자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다른 거 안 보더니 당신 술 끊어.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물에 말아 먹다가 다음에는 반찬하고 같이 조금씩 그냥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일단 술은 끊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죽어. 당신 술 계속 그렇게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일단 술 대신 물에 말아 먹다가 그 다음에 반찬을 먹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얼굴에 살이 토실토실 찌더라고요. 그래 건강해졌어요. 우리에게 때때로 경고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경고가 주어질 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뱃속에서의 10달
뱃속에 있는 10달 건강이 결국은 인생 7, 80년을 결정짓습니다. 뱃속에서 건강해야 돼요. 뱃속에서 불구로 나오는 아이가 살아서 건강해질까요? 팔 없이 나온 아이가 태어나면 팔이 생깁니까? 뱃속에서의 10달 건강이 7, 80년을 결정짓고 이 땅에서 7, 80년 사시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은 영혼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거 잘못 사용하고 죽음 앞에 서야 그때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7, 80년 동안 살면서 보험을 왜 듭니까? 만약의 일을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보험을 드는데 하물며 영원 세계가 분명히 있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람은 싫든 좋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뵙든 심판의 하나님으로 뵙든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복음 집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